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만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만이 펼쳐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방해되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선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거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유무상통합니다. 내 것을 여기는 사람이 없었죠. 다들 서로 자기 것을 가져와서 서로 나눕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일단 모였으면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뭐합니까? 생명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 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그냥 반강제로 떠나게 되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왔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되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기록된 성경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바울서신이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서신, 그 요한계시록까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서신들을 보면요,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 고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서신, 이 신약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고난 자체구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 자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깐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은 너무나 길어 보입니다. 물론 고난의 시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간혹 가다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잠깐뿐이고 또 고난이 또 지속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를 주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주님이 다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런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살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 이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첫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죠. 남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바벨론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동안에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 신분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무엇을 사용하신 겁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이요.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위한 꿈이 아니란 얘기죠. 그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꿈 내용을 잊어버려서 이 지혜자들 다 모은 다음에 지혜자들이 꿈 내용을 말씀하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꿈 내용을 말도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대충 어떤 내용을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말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누구만 알아요? 누구한테만 알려줍니까?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한 꿈이에요? 다니엘을 위한 꿈이었고,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포로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위한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옵니다. 자, 꿈이 나오는데 어떤 꿈이었어요? 큰 신상이 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라는 꿈이죠.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돼요? 돌이 온 사방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단 말입니다. 자, 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발은 뭘로 되어 있죠? 발 모양은 절반은 철이고 절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어디선가 아무도 알지 못한 돌멩이 하나가 딱 날라와서 어디를 칩니까? 이 발을 먼저 치죠. 발을 먼저 딱 치니까 완전히 그냥 우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박살나 버리죠.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이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떤 상징이 꿈이었습니까? 36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죠. 자, 금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 머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은요, 맨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를 의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반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반은 철, 반은 흙이니까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철과 흙이 섞여 있으니까 반반씩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게 겉으로 볼 땐 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약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쳤을 때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꿈에 나오는 네 나라는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뜨인 돌은 무엇을 말합니까? 뜨인 돌이 신상을 박살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한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온 세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뜨인 돌은 무엇을 말할까요? 뜨인 돌은요, 모퉁이 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돌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모퉁이 돌로 만든단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지에 도래하게 될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주인공이 가장 빛날 때가 맨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머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머리는 어느 나라를 의미해요? 바벨론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쭉쭉 내려오면서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바로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페르시아가 또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헬라 제국.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발에 해당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돌을 딱 그냥 이 발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정확하게 이 역사대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정복됩니까? 힘으로 정복되지 않죠. 그죠? 이 네 나라는요, 힘으로 계속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아온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정복합니까? 힘으로 정복하지 않죠. 뭐로 정복해요?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죠. 물론 300년 이상 동안 로마의 박해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300년 이후가 되니까 바로 복음으로 이 로마가 정복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임하실 때는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임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을 주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도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계가 뚜렷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에 나오는 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패망합니다. 패망했다가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또 패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계를 또 지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나라가 패망할 때,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또 세워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만큼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왕도 어떻습니까? 왕도 또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헬라 제국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의 신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왕이었거든요. 세상에 그 어떠한 제국도 이 알렉산더 대왕만큼은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는 나라마다 전부 다 정복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때 죽거든요. 전쟁터에서. 33세 때 왜 죽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죽는지 아세요? 모기한테 죽어요. 모기한테. 여러분, 모기랑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도 이겨요. 손으로 탁 치면 이기잖아요. 근데 모기한테 물려 죽었다니까.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었대요. 갑자기 막 고열이 막 나잖아요.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온몸에 이제 검게 변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죠. 물론 잠들기 전에는요, 모기 보면은 그냥 때려서 죽이면 되죠. 근데 잠든 다음에는 꼼짝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잠잘 때만 모기에 막 물리잖아요. 여름 되면. 바로 이 전쟁터에서 인도를 바로 앞둔 상황에서 천막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가 왱왱거리더니 그냥 그 당시에 모기장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모기한테 물려 죽더라. 그만큼 한계가 뚜렷한 존재가 뭐다?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도 물론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지만 계속 왕들이 바뀌었잖아요.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그 왕들이 죽은 다음에 바뀌잖아요. 왕들이 어떻게 죽어요?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살해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만큼 연약한 자가 이 세상의 권세다.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는 한계가 뚜렷한 자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대로 못 박힘 당해줬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는데 침을 그대로 맞아주세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막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채찍질하면요 조롱을 그대로 당해주십니다. 채찍질을 그대로 맞아주십니다. 상으로 찌르면 그냥 찔림 당해주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가 정복되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가고 오는 모든 역사에 진정한 주인이자 진정한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300년 이상을 박해했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정복당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힘이 약해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데 나중에요. 지배를 받는 과정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서 지배를 받거든요. 최종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뜨인 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꿈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강해 보이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지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꿈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통해서 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그 사람에게 아부하자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계가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한계가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이 여러분 바벨론 제국보다 강합니까? 아니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힘이 셉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제국들과 왕들도요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존재였고 죽음을 이기지 못했고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 심지어 모기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연약한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세상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위임해 준 기간이 끝났어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그 권세를 빼셔서 다른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이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7절 말씀이거든요. 자,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지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뿐만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자들의 힘이 있어 보이는 자들에게 권세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기한이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 왕도요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그 권력을 이 왕에게 위탁하신 것뿐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신부로 살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총리대선으로 지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이 왕이 총리대선으로 발탁해서 일을 맡긴 사람은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움받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권력자가
어떤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당선됐습니다. 지난번에 선거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은 보좌관들을 이렇게 뽑잖아요. 보좌관들을 충성을 다해 뽑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졌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직장을 잃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왕이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왕을 섬기던 신하들은 자동적으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딱 배치해가지고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일을 잘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 왕이 볼 때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해가지고 제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하더라도 그 전 왕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사양하는 것이 미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또 세워지고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지고 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 대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 때까지도 제국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총리 대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바뀔 때마다 이 다니엘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바꾸시고 왕들을 바꾸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역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처럼 총리 대신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세상 권세가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한 것뿐이고 그 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리로 일을 하면서도 신앙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끝까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세상 공동체에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있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상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장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일한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만 맡긴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힘을 영원히 맡기실까요? 영원히 맡기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년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한 1년 동안 맡기잖아요. 그죠? 그 12월 되면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만에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날 직장 상사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방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기한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신 것들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권세, 그들에게 주셨던 힘을 거두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믿음의 끈을 붙잡은 이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만 바라보면서 모든 이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위탁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끈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믿음으로 인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한계가 분명한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든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한계가 없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응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늘 기억하고 결코 주를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계가 뚜렷하고 결국 강한 용사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권세 다 멸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위임해 주신 권세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다 되면 또 다른 자에게 옮겨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